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시 반갑게 한번 다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외침이,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외침이 주님을 멈춰 세우십니다. 당신의 외침이 주님을 멈춰 세웁니다. 네. 살다 보면요, 정말 참 서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세상에는 아무도 내 존재를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말이죠, 몰라줄 때, 특히 내 이름 석자를 안 불러줄 때 말이죠. 직장에서 만일에 어이 김군, 어이 이씨 이렇게만 불러주면, 내 이름 석자를 안 불러줄 때 정말 섭섭할 수 있고 마음 한켠이 헛헛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서러운 이름표를 달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기 지금 바디메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이 바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것은 디메오의 아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름이 아니고 그 아버지 이름 대고서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야, 그 디메오의 아들, 그 눈먼 거지 있잖아, 디메오 아들내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눈을 멀었기 때문에,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절망이었고, 또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가난한 존재였으며, 그는 누구 하나도 자기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예 그는 존재감 자체가 없는 완전한 절망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또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절망, 빚독촉에 시달릴 때, 질병이나 어떤 사망이 내 앞에 왔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진학에 실패, 취직과 승진에 실패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실패감들 때문에 아예 그냥 어떤 때는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말이죠. 너무너무 절망 상태에 빠질 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바디메오 같은 절망의 조건, 숨기고 싶은 어떤 핸디캡, 치명적인 어떤 약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꼭 외적인 것만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적인 것만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겉모습은 좀 괜찮아 보일지라도 말이죠, 오늘 우리 안에 내적인 부분 말이죠, 영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으로 이미 눈이 가려진 맹인이 되어서 말이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그저 우리는 살면서 물질, 성공, 쾌락 이것만 집착하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냄새만 풀풀 풍기는 말이죠, 믿음의 세계는 손톱만큼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외적인 어떤 조건의 절망의 요소든, 아니면 내적으로 눈이 다 가려진 오늘 우리의 모습이든지 간에, 오늘 이 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눈이 떠지고 환경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앉아 있었던 곳은요, 여리고 길가였습니다. 여리고는 사실 종교적인 도시예요. 종려나무가 무성한 여리고는 나름대로의 부유한 도성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여리고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마다 물질의 풍성함과 또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소망을 안고 막 지나가는 그런 나름대로 좋은 도성인데, 그 땅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가 바로 바디메오였던 거예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여리고 길가에서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오늘 좀 분위기가 달라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말이죠, 막 좀 상기된 목소리들, 뭔가 좀 흥분해서 떠드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 사람 붙잡고, 여보시,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무슨 이 사건이라도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셔요. 예수께서 여길 지나가신대요. 그 순간 바디메오의 내리를 스치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동안 자신의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수없이 구걸을 행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거예요. 예수가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더라. 심지어 중풍병자도 고쳐주셨다더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더라. 얼마 전에는 나인성 과부야 아들이 죽었었는데 죽은 자도 살려냈다더라. 볼 수는 없었지만 많은 걸 들었어요. 이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바디메오의 마음도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나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 버리면 다 끝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이렇게 버스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러는데, 만일에 내가 타야 될 버스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딴짓을 하고 있으면, 휴대폰을 열심히 보고 있거나 누구하고 막 떠들고 있거나, 그럼 차가 와서 내가 탈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안 타면 지나가는 거야. 지난 다음에 막 손 흔들고 기사님 막 그런다고 해서 멈추잖아요. 버스 가다가 후진해서 뒤로 와주지 않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서서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냐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고 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받을 때가 있고 생명 얻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붙드시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 들려온 소식은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머무신데, 예수님이 여리고 오셔가지고 며칠 동안 계신데, 혹은 뭐 집 짓고 정착하신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말이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신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나가시면 다음번에 또 오실 수도 있겠지. 그리고 딴짓하면서 딴전 피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 영적인 골든타임 같은, 이 마지막 순간 같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뭔가 음성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다음번에요, 오늘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그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내 인생에 평생 나는 다시 예수님 못 만나고 계속해서 한평생 이 바닥에서 먼지를 마시면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끝날지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예수 만나야 되겠단 말이에요.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오시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목 참고 소리를 지른 거죠. 47절 말씀 보니까 말이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냥 목청껏 소리부터 지르고 나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바디메오의 이 외침의 소리 가운데 신학적인 놀라운 통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데, 나사렛 예수가 여기를 지나가신데, 그냥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그 작은 동네 나사렛 출신의 그냥 평범한 그냥 말이죠, 그런 어떤 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말이죠, 어떤 청년 선지자 정도로만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구약이 말씀했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약속해 주셨던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요,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예수를 그냥 나사렛 출신의 청년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길에 무턱대고 그냥 졸랑졸랑 따라가는 것에 불과했으나 오늘 눈이 멀어서 전혀 앞을 볼 수 없었던 오히려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 보니까 그 예수란 분이 내가 들은 것만으로도 그분은 구약이 예언한 선지자들이 말해 주었던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보낸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말이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저 몇몇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왔다 가신 한 분의 존중받는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가 주님을 찾으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내가 그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을 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완전히 바꾸시며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뜨뜻미지근합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이죠, 믿어진 것 같다가 안 믿어지는 것 같다가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내 생년월일을 알고 내가 유소년 때 시절을 알고 내가 청년기 때 시절을 알고 내가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손 안에, 여러분 안에 손끝만큼이라도 있어요. 우리는 안 돼. 불가능해.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우리 인생 전부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져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기도 하시고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새롭게도 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를 어떤 분이신 줄 알아서 목이 쉬어라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짖는데 옆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윽박 지르는 거야. 야, 조용히 하라고, 입 닥치라고, 시끄럽다고 말이지, 거짓 주제 말이야. 어디서 감히 지금 소리를 지르냐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바쁘시게 지금 가시는 길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너 따위 이런 그런 밑바닥 인생 가운데 무슨 그 소리를 들으시겠냐고, 찾아오시겠냐고, 턱도 없는 소리라고 말이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윽박 지르고 짓누르고.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혹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할 때 오히려 주변에서 그렇게 방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한다 그래, 네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냐, 교회는 좀 적당히 조용하게 그냥 다녀,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굴려 그래, 네 처지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그냥 현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종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좀 헌신 좀 해보겠다라고 나설 때 가장 큰 장애물은요, 공교롭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나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때로는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선과 말들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그렇게 설치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요. 오래 다니는 우리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설치고 난리예요? 요즘에 누구누구 집사가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겠어? 작심 3일이겠지 뭐. 제발 설치 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 그래.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안 변해.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좌절하게 만드는 말들 앞에 우리의 도전과 우리의 헌신이 움츠러들고 포기되어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바디메오 가운데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가속 외치는데 꾸짖는 사람들의 이 말들 가운데 어쩌면 그의 마음도 위축될 수 있는 것이, 아 그렇지, 내가 맹인인데, 내가 거지 주제인데, 내가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 라고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억누르는데 꾸짖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48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볼륨의 소리를 높일 때에 그가 예수를 찾는 소리는 조용히 하라고 하면 더 큰 소리로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야. 사람들 못하게 하니까 혹시 주님이 그냥 지나치실까봐 말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더 크게 말이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체면 차리면서 말이죠, 지나가시는 양반 시간 좀 되시면 저한테 구명조끼 하나 좀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살려달라고 말이죠. 따이 오늘 바디메오의 심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점잖게 양반처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양 있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생존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절체절명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말도 하지 못했던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는 물론 이후에 사회운동가가 되고 또 유명한 작가가 되고 많은 영향력을 펼친 사람이 됐지만 어린 시절에 듣지도 못해 볼 수도 없어 말도 못해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부모에게 야, 이 애는 이제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소리나 뻑뻑 이상한 괴성이나 내고 말이지. 이 아이를 평생 어떤 수용소나 수도원 같은 데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집에 방에다 가둬놓고 그렇게 키워야 돼. 여러분, 수많은 주변에 이와 같은 부정적인 소리 가운데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애를 잠잠히 시켜 모든 것들을 포기해 체념케 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렇게 꾸짖고 그렇게 입을 막을 때 말이죠, 이 헬렌 켈러 어린아이를 도움 주었던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그 모든 소리와 환경들 가운데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헬렌 켈러가 답답해하고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면 그 아이를 조용히 데리고 우물가로 가서 찬물을 그 아이의 손에 부어주면서 그 아이 손바닥에다가 이것은 물이라고 물을 부어주면서 WATER 손바닥에 글자 하나하나를 써주면서 이것이 물이라고 말이죠. 수없이 써주고 가르쳐주고 마침내 어린 헬렌 켈러는 워 그러면서 워터라고 하는 이 물을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한 단어 한 단어 그렇게 입이 터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막을 때에 사람들이 억누를 때 그것을 포기되어지고 체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바디메오가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억누르고 막지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 말이죠.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입 다물라고 말합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왜 하나님을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찾겠느냐고. 하나님이 너의 형편을 다 아는데 네 모습을 다 아는데 네가 행했던 것들 다 아는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끄러운 마음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부족한 마음 가져다 주어서 포기하게 만들죠. 체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죄송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기도의 볼륨을, 여러분 외침의 볼륨을 더 크게 해서 세상의 마귀가 끊임없이 억누르고 못하게 할 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찬송을 들으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고백과 외침이 더 높여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크게 소리 지르는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가시던 걸음을.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떠밀리고 막 군중 소리의 외침들이 많은데 그런 소리에 주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서 외치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목숨 걸고 부르짖는 한 눈먼 거지의 외침 가운데 주님이 멈춰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를 향해서 그를 데려와라. 데려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맹인이 어떤 자세를 반응을 보입니까? 50절 말씀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곤. 여러분, 겉옷을 내어버렸다. 사실은 여러분, 이 거지에게 있어서는요, 이 겉옷은 정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말이죠. 밤에는 그걸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것이고, 낮에는 그것을 통해서 말이죠, 한 푼 두 푼 받아내는 말이죠, 동전을 받아 없어서는 안 돼. 유일한 자기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고 생존적인 어떤 유니폼의 그런 것인데 말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더 이상은 내가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나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붙들고 있었던 것을 던져버리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에게로 오라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옛날 습관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원망이든지 한탄이든지 간에 절망이든지 간에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학의 겉옷들, 그 절망의 누더기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의 새 옷을 여러분 가운데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뭘 해줄까? 그때 바디메오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돈 몇 푼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는 내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눈이 떠져버렸어요. 완전히 밝은 햇살의 빛이 말이야 그에게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뜬 즉시로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눈이 떠진 그 순간 그는 그 구걸하던 여리고 길가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동행하는 진짜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인생의 자리는 바디메오가 지금 앉아있는 여리고의 길가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까? 왜 내가 여기 주저앉아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저렇게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구나.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주는 그런 체념의 마음 가운데 짓눌려가지고 마음의 눈이 지그시 감겨진 채 그렇게 매일같이 뭔가를 영적으로 구걸하는 것 같은 그렇게 나름대로의 부정적인 습관 가운데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을 지나가실 때에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잠잠하라고 이제 입을 다물고 체념하라고 말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들은,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눈치를 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눈치 가운데 그렇지 내가 뭘 라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마음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심령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모든 인생의 겉옷들을 다 내어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비록 영적으로는 뻔뻔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 자손 예수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제게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심이 제게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은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저의 닫혀진 모든 눈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의 것들만 쫓아서 육신의 것들만 쫓아왔던 내 인생의 육신의 눈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끊임없이 답답했던,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같았던 인생의 환경의 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외칠 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 인생의 눈이 열려지고 삶의 눈들이 다 열려져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복된 성도들이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